우리 계속 우리 새생명 새생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동안에는 세상 기준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또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응답받는 신앙생활 우리 모두가 함께 회복하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성경 우리가 이렇게 들고 예배 드리는 이 성경은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 오랜 기간 약 1500년의 긴 시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그냥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바울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아서 써놓은 글을 한 권의 책으로 묶여진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 홀리 바이블이다. 거룩한 책, 구별된 책이다. 이 세상에 수만 권의 책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모든 책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다.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있겠죠. 성경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어떤 우리의 윤리책이 아닙니다. 윤리책이 아니고 우리의 교양을 쌓기 위한 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책도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한 학문을 위한 책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구원을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지식이 기록되어 있는 구원받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구원이 모든 것인데 우리 구원받고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은 이 구원받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불신자들하고 다른 종교인들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임마누엘을 누리는 생활, 누리는 삶, 우리가 24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25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 것 얘기해요. 세상 기준, 세상 방법, 세상 성공, 세상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우리 과거, 오늘, 미래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진리. 진리는 시공간을 초월해도 똑같은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법은 나라마다 틀리고 시대마다 바뀌고 윤리도 다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똑같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에게나 모든 이 동서고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영원한 말씀이다. 우리의 과거,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의 과거 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과거에 대한 증거예요. 많은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지만 구원받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셨는지 증거예요. 위기 속에서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셔서 지금까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현재에 대한 해답도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인생 여정, 모르는 여정, 우리 사실 미래도 몰라요. 그러나 미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도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오늘 우리가 선택하고 해석하고 여러분이 인도받는 모든 것도 말씀을 따라. 미래도 어디 속에 있냐? 말씀 속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는 말씀이에요. 캄캄한 미래, 두려운 미래, 막연한 미래, 하나님이 빛으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다 갖고 있는 것, 정확한 말씀을 가질수록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나를 인도하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은 기도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없으면 기도가 어려워요. 기도가. 말씀이 정확하면 말씀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딱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기는,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갓난 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잖아요. 엄마 젖을 먹는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젖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애들이 배고파서 이제 계속 젖을 먹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젖은 모든 것입니다. 엄마에게서 젖을 계속 먹으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갓난 아기가 이 막 젖을 막 찾아 이 신령한 젖을 먹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라. 왜냐하면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라게. 신앙생활이 왜 성장하지 않냐? 왜 맨날 그 자리에 머무냐? 말씀이 없어서. 이 말씀이 계속 먹어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생명과 관계 있습니다. 구원이 생명이죠. 아이들에게 젖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말씀을 먹고 우리가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 내가 말씀을 많이 들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도 되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걸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니까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이지만 육신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식사를 안 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사단이 그걸 알고 딱 시험 건 거예요. 딱 떡처럼 생긴 이 돌을 가지고 와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이거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중요한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어서 떡을 먹어야 되지만 그렇게 떡만 먹어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영적 존재다. 우리 육신도 밥을 안 먹으면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좋은 음식을 먹고 날마다 챙겨 먹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영적 존재,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먹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힘이 난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영혼의 양식. 말씀을 이 송이꼴보다 달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계속 날마다
날마다 먹어야 돼요. 날마다. 오늘 먹었다고 주일날 먹었다고 월요일날 안 먹으면 영혼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힘드냐? 이게 지금 이게 말씀을 우리가 안 들으니까, 말씀 속에 거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잊어버려요. 우리는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먹어야 돼요. 어제 밥 먹어도 오늘 먹고, 아침 먹어도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하루에 3끼, 2끼 밥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혼의 양식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아멘. 날마다.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마시고 날마다 힘이 빠지지 않도록. 밥 안 먹으면 힘 빠지잖아요. 영혼의 양식도 날마다 먹어야지 힘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힘 빠지면 하나님 말씀 또 들으시고 말씀 또 붙잡고 말씀 속에 여러분이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은 세상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면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언약, 구약, 신약, 구약, 신약.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참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아는 게 복입니다. 우리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어른이 돼서 말씀을 들으려면 힘들어. 왜냐하면 이미 딴 게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미 다른 지식, 다른 세상 것, 이게 너무 다른 게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 지금 디모데가 축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우리 후대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다른 종교도 하나님 믿잖아요. 자기들도 막 하느님 믿고 하나님 믿고 다 하나님 믿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는 알라, 부처,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예수 그리스도.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성경은 성경 66권은 네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의 길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거다. 피 언약으로 오실 거다. 이게 지금 계속 구원의 이 지금 구약에는 그리스도를 예언하다가 그분이 오셨다. 그 이름이 예수다. 이 얘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들로 하여금 해방시켰다. 이 얘기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지혜, 하나님이 믿어지는 지혜. 교회 다니는데도 하나님이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주신 목적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지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다락방 하는 겁니다. 다락방 딴 게 아니에요. 말씀 운동, 그리스도 운동. 이 지금 구원받는 생명 운동.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찾아 읽어봐라. 읽어봐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예언하세요.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구약
39권, 이 39권의 말씀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받아 기록된 것이 신약의 27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이 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록된 또 사도행전, 서신서 쭉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거다. 심판주로 오실 거다. 예언의 말씀, 성취의 말씀. 다 일관성 있게 1500년 동안 4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록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시대를 따라 한 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기록됐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고 어떻게 인간에게 문제가 왔고 그걸 기록한 말씀이란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성경의 줄거리, 말씀의 내용이 뭐냐? 이걸 쭉,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진화론이 아니란 얘기예요. 과학은 지금 하나님을 정확하게 찾아서 해야 되는데 사람이 과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없는 과학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창조냐? 인간이 진화됐지. 원숭이로부터 진화됐지. 원숭이는 원숭이입니다. 지금도 원숭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장미는 장미로,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로.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다니까요. 종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로, 개는 개로, 고양이는 고양이로, 사람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 종 안에서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 거지 이 종이 다른 종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 말씀을 떠나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기억해라. 생명나무도 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주셨는데 이 열매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 이랬는데 사단에게 속았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에 처음 인간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 말씀 떠나면서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서 이 생긴 문제, 그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종이 돼버린 사건.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모든 인간 문제의 시작, 세상 문제의 시작, 창세기 3장.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아브라함이고 왜 이스라엘 민족이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말씀이에요. 가나안으로 가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미국으로 가라. 이게 아니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 따라 가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과 함께 해야 돼요. 말씀과 함께.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고 돈 따라 일 따라 성공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 따라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면서 전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을 바꾸면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역사 속에서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구약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끝냈다. 창세기 3장 인간의 문제 다 끝냈다.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죄 문제, 우리를 속인 사단의 문제,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 재앙 문제로부터 해방시킨 참 제사장, 사단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참 왕, 예수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걸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일, 이 구원의 역사를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냐? 교회.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 주시고 언약궤를 만들고 성막을 짓게 만들었어요. 그 성막 중심으로 모이는 게 회막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장막을 쳤는데 회막 중심, 성막 중심, 교회입니다. 교회. 얼마나 교회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통해서 오냐?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이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혼 구원, 그 역사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에서 시험 들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교회 축복 누려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한 분 한 분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축복, 또 교회를 통한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어야 돼요. 영혼 구원의 일을 계속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거다. 예수님이 재림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그때 세상에 끝이 올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는 전도 선교입니다. 세계 복음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이 전도 선교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그 다음 무슨 일이 있냐? 마지막 심판이 있을 거다. 심판은 네가 잘했냐 못했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네가 하나님 자녀냐? 마귀 자녀냐? 구원받았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았냐? 그래서 개인의 종말이 있듯이 시대의 종말도 있고 우리 이 지구의 종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심판 뒤에 우리 인간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 죽죠.
죽는데 육신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죽지 않는다니까요. 영은 영원하잖아요. 그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우리 이 땅에도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 보좌와 연결되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마지막 때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다. 디모데후서 3장 쭉 읽어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배반하고 싸우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세상의 그 저주재앙 속에서 빠져나와 말씀 속에 있어라. 네가 들은 말씀, 네가 배운 말씀, 그 말씀 속에 정확한 언약 속에 거해라. 이게 사는 길입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살아갈 비밀, 키가 뭐냐? 하나님 말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지혜,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지혜,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생의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 지혜, 그리고 바른 진리. 이 땅에 우리를 속이는 게 너무 많아요. 사단이 속이고, 사단이 사람을 통해 속이고, 눈에 보이는 걸 갖고 자꾸 속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경,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세상 지식은 창세기 3장 지식이에요. 3장, 6장, 11장. 우리 바벨탑 쌓게 만든다니까요. 세상은 막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 믿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진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기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목표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이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방향이 돼야 돼요. 이 복음, 율법이 아닌 복음, 살리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든다. 온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상처 있고 갈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든다.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거할수록 진짜 멋있어진다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온전해져요. 연약한 인간이 영적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진짜 사랑할 수 있도록 인간 사랑을 넘어 하나님 사랑 기다려줄 수 있고 조급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와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 줄 수 있는 그런 진짜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선한 일, 사역의 능력 하나님 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힘으로 못한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호자의 능력, 시대 살리는 능력, 5가지 힘, 우주의 능력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미리 3가지 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냥 글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활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진짜 들어가면 치유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오래된 각인이 바뀌어집니다. 오래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언제 바뀌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딴 게 복이 아니라니까요. 공부 잘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듣는 게 너무 좋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이게 복이라니까요. 시편 1편에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대, 묵상. 듣고 잊어버리고, 이게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나의 뇌 속에, 나의 삶 속에 이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리고, 그게 이제 묵상이에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237을 살리는 말씀, 하나님 말씀은 237 모든 나라 살립니다. 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치유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서밋 살리는 영적 서밋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내 안에, 우리 현장 속에 있는 세상의 망대, 얼마나 세상이 말이 많아요. 얼마나 소리가 많습니까? 인터넷, 뉴스 다 정확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인터넷 너무 볼 필요도 없어요. 정확하지 않은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망대, 세상의 망대, 우상의 망대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 요즘 계속 말씀 주시는 7가지 절대 망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7망대가 여러분 속에, 여러분 현장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 보호자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망대, 시대 살리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대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 공중보세를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멸망시키는 그 흑암을 꺾는 우주의 능력,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5가지 힘의 망대.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의 여정, 말씀 속에 미리 주세요. 성경 보면 항상 먼저 주셨어요. 항상 먼저 주십니다. 지나고 보니까 확인될 것뿐이지 하나님은 항상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주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이것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거냐? 3가지 뜰에 응답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237 치유 서밋의 뜰,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업이 237 치유 서밋의 뜰의 응답,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전 인생 여정 속에 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24의 삶이, 25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 후대와 현장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는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24의 삶이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속에 있게 하옵소서. 이제 이 말씀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현장을 살리고 현장을 구원하는 그 응답 속에, 전도, 선교 속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